예,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도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주제를 좀 바꾸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요, 죽어있으면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실 분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안 죽었잖아요. 쫓겨만 났지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장군감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심도 좋아요. 겸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숨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사울의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항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에게 늘 물어보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말을 해주는 대로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때마다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이깁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전쟁에 나가면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백성들로부터 점점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 블레셋이 매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 전투에 나가서 이김으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알려줄 테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우리끼리 어떻게 전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숫자도 적은데 그러면서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지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님을 기다렸는데도 하도 안 오시고 군인들은 흩어지려고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왕은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권한이 주어졌고 왕은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왕은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계속 왕이 되도록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한번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사람인데요. 사울왕은 정신이 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하고 짐승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고요, 양과 살찐 소와 좋은 것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소와 양과 짐승들입니다. 아말렉 왕도 하도 살려달라고 빌기에 죽이지 못하고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했을 때 내가 그때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몇 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두 번째 지금 경고를 또 무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실망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왕이 이제 실토를 합니다.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갖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웠지 않냐? 죽은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라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말을 하는 군사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엇이 들어갔어요? 악령, 악신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번뇌케 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해가지고 하프를 치고 노래를 불러서 악신을 쫓아줍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겼는데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골리앗은 키가 2m 70, 또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57kg, 사람 한 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기질 못합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은 지금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떠난 뒤로부터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이제 악령이 들어가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겼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사울인지 다윗인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요, 사울왕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사울왕이 싸우러 나가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 살아 있으니까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고 장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욕심도 없고 남성적인 기질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외향적인 성품이 없어요. 항상 져주고 항상 양보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떠난 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런 사실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이렇게 다윗은 나가서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단 말이야? 다윗이 인기가 더 높단 말이야? 다윗이 남입니까?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꼴을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영이 죽은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가 아프시다면 영이 죽은 상태일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좋아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대신 전쟁에 나가서 다 싸워주고 이겨주고, 자기는 가만히 왕궁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밥 먹는데 창을 던져버립니다. 2번이나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죽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를 잘해요. 시기 질투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잘 되면은 좋아해야 돼요. 원수가 잘 돼도 심지어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숨었어요. 그 소식을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듣고 사울이 제사장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완전 마귀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7절로부터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8절로부터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까지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기고 먹을 것을 줬다가 그래가지고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완전히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다윗을 추적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끝까지 계속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자식들을 데리고 직접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울도 부상을 당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혼자서 살아서 뭐하나, 자기 경호원 군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입니까? 나는 못 죽입니다. 거절하자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결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시지요? 블레셋 전투에서 자식들 다 죽고 난 다음에 패전하고 자신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할 때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했을 때 죽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이 떠났다 했을 때 죽은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판은 죽은 다음에도 받지만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왕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영생 얻는 생명나무까지 주었어요. 영생도 얻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자기 노력으로 왕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전투에서 이겨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까지 하셨어요.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너희는 내 자녀라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심령은 곤고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도대체 생각조차 안 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영이 지금 죽었나 살았나 감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다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는 종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고 서기관들은 다 제사장급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33절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데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입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다 황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바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 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7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집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언제 죽은 것입니까? 70년 후에 로마로부터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앞장서서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빛이 되라. 향기가 되라. 내 말을 믿고 따르라. 이렇게 다 주셨는데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다 은혜를 고맙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계속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구원해 놓으시고 모든 조건을 다 주시고 말씀으로 다 전달해 하시고 믿고 순종만 하고 따라오라. 따라만 오면 너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까지 영생을 누리리라.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왕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 우리에게도 걸리는 것이에요. 지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애통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의 결말을 다윗은 보았잖아요. 그 자손이 다 망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늘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요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여로보암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배신을 잘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 버리고 환경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5장 30절에 가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엄중한 이 심각한 상황을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몰라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통회하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체면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려는 진실함이 없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영이 죽었는데도 사울왕처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죽을 것인지 나을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달라.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을 때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가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히스기야에게 졌다.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그 증거로 햇시계를 10도 뒤로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나라도 히스기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면 육체도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천사도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정했다가도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뒤바꾸고 그렇게 한 기록이 모세의 기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 회개 앞에는 한없이 약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한번 기회를 주마. 내가 진짜로 그렇게 돌이키는지 내 기도대로 내가 양보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요 여러분 끝입니다. 교회 다녀도 끝이에요. 구원받아도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자기 생명을 살았으면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보따리는 없어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죽음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감사도 없고 주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보았어야 알지요. 성경에 다 써놨어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은혜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섭섭해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불불거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벌써 죽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에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내 생애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배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구세주는 되시는데 주인이 안 되신 분들,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착각했어요. 육체가 살아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벌써 죽은 자들이야, 회칠한 무덤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시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살리려고 해요. 내가 참고 저 사람을 살려야지.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서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죽이려고 그래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요, 미움의 칼을 뽑아냅니다. 이것이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패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엉망진창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자라면은 집안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도 집안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인정하고 나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내 영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차 내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알기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살리는 일에만 힘썼는데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 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받지만 이미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자가 된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착각하여서 나의 종교적인 생활과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 영혼이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환우분들과
또 정말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과 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홍도성 권사님 지금 건양대 응급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함께 더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와 선교사와 새신자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질병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하여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원히 거듭나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고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노니,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육체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묶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질병을 일으키고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은 온전히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모든 뇌졸중과 심근경색과 오 할렐루야, 모든 치매와 모든 증상들, 당뇨와 고혈압과 뇌졸중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드랍의 증후군으로, 또 암으로, 또 파킨슨병으로 또 고통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한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신장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또 정말 투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 손을 얹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도선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권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이 살게 하옵소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와 또 후임 사역자와 전담 사역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재직들과 모든 일꾼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풀어주셔서 이 땅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로 이 나라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비추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목회자와 또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가진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어가며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